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외식 한번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70억짜리가 당첨이 된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되고 나서 남편이 간암에 걸립니다. 아내는 복권 당첨금으로 남편을 잘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남편이 아내를 고마워하고 아내를 잘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바람을 피웁니다. 아내가 받은 당첨금으로 차를 사고 그 차에 여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바람을 핀 겁니다. 이걸 알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부동산을 절반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아내가 승소를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람을 핀 건 나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은 참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헤어지고 나서 또다시 병에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가 이 남편을 돌아보겠습니까? 또다시 그래도 돈 있으니까 도와주자 그러고 도와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런 식으로 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담을 창조해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이걸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고 따먹으면 영벌을 주게 할 거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가운데 두셨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죽음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안 보셔도 됩니다. 아담을 그대로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그 아담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담 언약을 맺어서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담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 가지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것.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끼리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이걸 살펴봤죠. 오늘은 아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언약을 맺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게 배경이 되지요. 아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범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호와가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말하지요. 간교했다는 게 영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뱀은 그렇게 대단히 영리해 보이지 않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굉장히 영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이 말을 하면 잘 안 믿어도 뱀이 말하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영리한 짐승이었죠. 이 뱀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지만 사탄이 여자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말하는 게 이것은 약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뱀은 교묘하게 꼬아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부당하게 많은 걸 금지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묻게 된 겁니다. 여자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뱀이 이렇게 교묘하게 물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조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조금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말을 한 거죠. 이거는요,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전혀 없던 반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원래 여자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런 반역이 딱 일어났을 때 이 뱀의 멱살을 잡고 아담에게 데려갔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아담의 역할은 에덴 동산을 관리할 뿐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게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뱀을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한 얘기를 하는 이 뱀을 고발하고 정죄를 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벌을 내리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뱀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죠. 2절 3절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뱀에게 한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 군데가 틀렸죠. 하나는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먹지만 않으면 만지든지 뽀뽀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걸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게 원어를 보면 죽는다는 얘기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약화시켰죠. 그래서 없는 말씀을 덧붙였고 주어진 말씀을 약화시키는, 말씀을 바르게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자가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를 보면 말씀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 말씀에서 명확하면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면은 그러면 그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술 문제 가지고 고민하죠. 그래서 성경에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가치 정립이 안 돼 있는 청년들은 술 문제에 다 넘어갑니다. 누가 유혹만 하면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라는, 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명백한 이해가 있으면 버티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청년들이 또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혼전 성관계의 문제예요.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많이 죄를 짓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가치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명백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신자는 그걸 넘어서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자꾸 유혹이 오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약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의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격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의도를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의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였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것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금지하셨다, 이렇게 왜곡을 한 거지요. 이런 일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성도는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고 싶어서 교회가 좋아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씩 툭툭 던질 수가 있죠.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권사 되고 싶어서, 장로 되고 싶어서 저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깎아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악하게 폄하시켜 버리는 거죠. 뱀이 지금 그 일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는 그 뱀의 말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보던 선악과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해줄 만한 열매처럼 보여요. 그래서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것을 따먹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상태도 이 여자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뱀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유혹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었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지 말고 여자를 책망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금하신 명령을 어긴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았어야 돼요. 그러면 하와가 따먹은 것, 여자가 따먹은 것으로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여자가 범죄하는 정도로는 온 인류가 죄 아래에 갇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은 먹고 싶어서? 마음의 동기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동기였습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영원히 죽을 만한 행위냐?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전 인류가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벌을 받을 만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의 동기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들어놨더니만 그 피조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악한 겁니다. 이게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온 인류가 타락할, 온 인류가 심판받을 만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자기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살인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니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선합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니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정해놓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게 선이에요, 내가 싫은 게 악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범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반역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게 어기는 문제 같아 보여도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걸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한 번씩 반항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냅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는 게 반역죄고, 그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도 넘어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눈이 밝아지죠. 그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립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벌거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서의 영광,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떠나버리고 나니까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로 가려야지 자기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런 것 없어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 사람은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 귀했던 존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서 뭔가로 가려야 되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자체로 자기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뭔가로 자꾸 가립니다. 이게 학벌로 자기를 좀 포장을 해야 돼요. 좋은 학벌이 나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겁니다.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돈으로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 앞에 떳떳한 겁니다. 명품을 좀 걸쳐야 돼요. 뭐 손에 명품 백이라도 하나 들어야 돼요. 학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 존재 자체로서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가리고 뭔가를 덮어야지, 그래야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만났다고요.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죄인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신문에 들어갑니다.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때문이래요? 여자 때문이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듯이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에게 탓을 돌려버렸습니다. 여자에게 묻지요. 너는 왜 따먹었느냐? 여자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중에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죠. 범죄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른 사람의 탓이에요. 내가 불행한 거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삐뚤어진 거요, 친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잘 못하는 거요, 회사 상사가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됐죠. 이런 이제 악한 본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가고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주셨어요. 임신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과 육아의 고통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고 아이를 양육할 때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여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출산을 했습니다. 생育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타락 전에도 출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출산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선하게 태어나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아이들은 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생 자체 때부터 선하지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져요. 자녀들이 순종을 잘하고 잘 따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생명을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양육의 기쁨, 출산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에게 또 하신 저주 중에 하나가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요,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얘기는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남편은요,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들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곧 벌을 내리시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아담도 일을 했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습니다. 그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을 가꾸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이 노동이 범죄하기 전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고하면 그대로 거둡니까? 땅이 엉겅퀴와 같이 덤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원래 땅에 곡식을 뿌리면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가 없게 돼버려요. 밤낮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수고한 것조차 다 거둘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땀 흘렸다고 다 거둘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업을 잘 만들어놨는데 IMF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못 거둘 때가 많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죽어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먹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복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많은 복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운 환경도 잃어버리고, 그 부유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아담을 버리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던 중에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구원의 약속은 세 가지의 대립으로 나옵니다. 그 세 쌍의 대립 관계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자와 뱀이 원수가 돼버려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후손과 뱀이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뱀과 한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이 원수관계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죠. 여기서 뱀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범죄한 하와, 그리고 또 그 하와의 뒤를 이어 출생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과 하와를 비롯한 여자들이 원수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죠. 그러면 여자와 뱀은 한편이 된 겁니다. 뱀이 여자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겠대요. 둘이 서로 한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뱀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으셔서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거는요,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자 때문에 아담은 타락했어요. 온 인류가 범죄에 빠지게 됐죠. 여자는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로 말미암아 타락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여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여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추석하는 걸 봤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후 여자는 아담에게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죄인처럼 지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는 바람에 여자의 위상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하는 주석을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적대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여자가 낳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뱀도 아이를 낳습니까? 사탄도 자식을 낳습니까? 천사와 사탄은 번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수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계열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가 두 계열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경건한 계열, 불경건한 계열로 나눠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죠? 그러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태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 명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셔서 뱀의 후손인데 그 뱀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뱀과 투쟁하는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냥 두면 다 뱀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에 몇 명을 뱀과 대적할 수 있는 경건한 계열로 세우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런 계열이에요. 그 경건한 계열들이 흘러내려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중에 몇을 구원하셔서 경건한 계열을 만들어내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이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죠.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있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을 뒷부분에 보십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 때 너는 누구를 얘기하죠? 사탄요. 그는요.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지칭할 때 3인칭 단수로 지칭한 거예요. 그라고. 복수로서 여러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지 않고 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경건한 계열들이 있죠. 그 경건한 계열들을 타고 내려오다가 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발꿈치를 상함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지칭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럿이 아니라 한 분, 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세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범죄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타락했습니다. 의인 노아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해버리죠. 그들을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심판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심판의 얘기가 수두룩백백해요. 인, 대접, 나팔, 심판, 계속 심판을 얘기해요. 왜 심판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뱀을 멸한다, 사탄을 멸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사탄을 멸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구속 언약을 얘기했죠.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아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가 창세기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경건한 계열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머리가 박살나버린 일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머리가 박살난 일이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사탄이 마음껏 요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으로 삼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에서도 벗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 부부간의 관계 갈등, 그리고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덴을 잃은 거거든요. 에덴에서 살던 그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로 겪던 고통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목적이 뭐가 되죠? 먹고 사는 거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거듭난다요, 그 기쁨은요, 겪어본 사람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 때문에 수고를 잊어버릴 정도로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더해줄게. 너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 일용할 양식을 다 보장해 줄게. 이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들과 함께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 그 지배하며 서로 지배하려는 그 갈등 속에서 겪는 인간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 그게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걸 보장받은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겪게 된 저주, 그 저주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영생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을 에덴 동산 사람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 동쪽에 있는 문에다가 하나님 뭐를 세우셨죠? 그룹, 천사들, 불칼을 든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으로 다시 못 들어가요. 왜? 죄인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 그러면 불칼을 든 천사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에덴에 다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그 불칼에 해를 당하지 않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회복됩니까? 그렇진 않죠.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죠. 우리 이 땅에서 에덴의 복을 맛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에덴의 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죄로 인한 저주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결하십시오. 그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건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에덴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내시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에덴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담의 언약을 지키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의 저주로 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